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고 바울만 이제 아테네로 피신해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우상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온 도시가 그냥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 성경은 미신, 여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바울의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격동하는 그런 영에 속에서 그의 속에서 영이 격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멋있는 표현도 두고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침 아테네에도 있었던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 독실한 그리스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장터에서, 그래서 바울의 열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날마다 장터에 가서 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그래서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의 그런 학파들과, 또 한쪽은 뭐든지 이렇게 금지하고 금욕하는 그런 학파들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하면서 이들의 귀에 생소한 이런 복음을 갖다 줬더니 이들은 이게 생소한 말들이고 새 교리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것을 좀 더 들어봐야겠다. 바울이 선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2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선포했는데 이 철학자들도 이것을 듣고서 이 세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마르스 언덕 위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 아테네의 이제 집회 한 가운데 바울을 세워놓고 한번 이 교리에 대해서 정식으로 들어보고자 해서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장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다시 예수님과, 거기서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지 필요가 없었던 그 뭐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되시는 창조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다시 더해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신, 그 알지 못한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요, 이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며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창조주를 선포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울의 입술로 대신 선포하면서, 이제는 지나간 때에는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30절에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냥 또 새로운 신이 있나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래서 아테네는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는 이런 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사역입니다. 고린도란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사역과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역시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고린도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아테네에서 보면은 아테네 서쪽으로 약 한 80km 떨어져 있는 이런 먼 거리의 그런 항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위에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달리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고, 이 당시 대도시들 전 세계에 들을 수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손가락에 꼽을 만큼 대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고 대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그런 자유인들,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다고 하고, 또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그런 장군들이 또 많이 와서 살았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 많은 인종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상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이런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도시 자체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인 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자체가 호사스러운 생활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편으로 단점이 생기는 점이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이 생긴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시민 자체가 문란한 생활을 많이 한 것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테네 도시 이름 자체가 아테네 여신을 수호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신은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열매가 아테네 도시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는 또 다이아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데, 이 다이아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그런 상업적인 그런 걸로 많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구리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도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린도가 섬기는 여신, 그러니까 왜 참 도시들이 이렇게 여신들을 섬기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린도가 섬기는 여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겨요.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이 에로스틱한 성적 문란한 그런 여신인 비너스를 섬겨서, 자, 아테네가 지혜를 추구하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했던 에베소 도시에는 상업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고린도는 문란한 성적인 이런 여신을 섬기니까 뭐가 많이 생겼겠어요?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음행,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 신전에 창녀를 갖다 놓고 이 창녀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그게 여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던 게 바로 고린도의 이런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행의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엔 음행도 횡행하지만 남자들이 또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보기 흉한 일을 벌였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그래서 창녀들이 많았고, 창녀들이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녀들이 많고 음행이 많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그리스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해요. 야, 너 고린도 사람 다 됐구나.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해요. 왜냐? 문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의 그 성적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는 합쳐서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에게 많은 내용의 그 편지를, 또 성경의 분량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깊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의 그 핵심, 또 그 이유나 뭐 원인을 찾아봤을 때, 또 신약 교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 하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형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소위 말해 은사주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진리의 교회, 거기서 이상한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 이름 자체를 고린도 후서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붙일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이제 성경 자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에서 태어나, 원래 고향이 본도인 그런 아골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여기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시대가 이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제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클라우디우스 이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가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을 다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명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제 성경에, 우리 성경에도, 성경 자체에도 나와 있고 세상 역사에서도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황제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그대로 세상 역사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 세상 역사와 같이 가는 거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클라우디우스가 실제로 황제를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했던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굴라라고 한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에게 명령해서 로마를 떠나겠다,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생업이 같아서 그들이 함께, 이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같이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많이 공부한 그런 학자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수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학식이나 유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게 기술을 물려준다고 얘기해요. 기술. 그래서 기술을 항상 이렇게 물려줘서 이 기술로 먹고 살고 할게끔, 그러니까 최후의 그런 보루 같은 그런 방법까지도 해서 기술까지도 전수하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이 그렇게 전통과 관습이 있다라고 이제 주석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기술을 지닌 사람은, 요새는 뭐 더하죠. 요새는 뭐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기술 배우러 오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가려고 했던 그런 25년 전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 연고대에서도 그 당시 붐이 뭐가 일어나냐면 앞으로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뜬다. 물론 실제로 떴어요. 지금도 요리사라고 한 직업이 뜨니까 이 기술을 배우면 앞으로 참 먹고 살기에 좋다 해가지고 그런 고학력자들이 막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뒤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요리를 배우고 와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실제로 연세대 졸업한 자가 와가지고 다시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봤는데, 어쨌든 그런 비슷하게 해서 이런 기술을 지닌 사람은 울타리로 잘 보호된 포도원을 지닌 사람과 같다는 랍비의 글을 인용한 이 매튜니의 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업을 한 이유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여기 고린도에 와서도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례비를 대신 지원해주고, 그 사례비를 받아서 사례비가 없을 때는 바울이 생업으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헌금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 사례비를 통해서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전하는데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사례비를 안 주면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더 참 희한하게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를 세운 그 목회자한테. 그래서 참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고린도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한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다. 근데 이게 너희를 실족하게 했냐 지금. 이걸로 어떻게 너희가 실족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그러니까 값을 대가를 받아서 그들을 강탈하면 강탈했고 지금 실제로 그들을 강탈해서 그들이 사례비를 내주고 너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디모데하고 지금 신라가 그들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받았는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고 너희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받으면 왠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뭔가 단점이 생길 것 같아서 너희에겐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 형제들이 대신 희생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전달한 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례비를 안 주면.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도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그래요. 거저 먹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는 이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고통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걸 너희가 다 봤으면서 교회들이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더 높게 사진 않고 본을 받지는 않고 좀 사도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직은 이 선교 비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 형제들의 희생의 그런 헌금이 오기 전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마침 생업이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생업이 같다 보니까 이 부부를 만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을 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부를 만나게 됐다 해서 아굴라라고 하는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부부를 들어라 그리스도인 부부를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두는데 성경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6번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어디는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 나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남자 여자를 참 공평하게 보신다고 하는 게 아굴라를 3번 이름을 앞에 두시고 또 세 구절은 브리스길라인 아내를 또 3번 앞에 두세요. 똑같이 3번은 아내가 앞에 3번은 남편 이름이 앞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참 멋있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신실한 어찌 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던 유명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지금 쫓겨났다는 거예요.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온 세상에서 소동이 났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무슨 일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 때문에 소동이 났잖아요.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기존의 율법주의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도 소동을 일으키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의 소동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방인이 봤을 때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도시 안에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이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 죽일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고 싶지는 않고 시끄러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가라 니네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쫓겨난 게 지금 쫓겨나서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분명히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섬기던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누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설득하고, 또 마침 이때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 눌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멋있게 영안에서 눌렸다. 영안에서 뭐가 꽉 눌러가지고 프레스했다는 거예요. 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스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퉁 튕겨나가는 그런 잭인드 박스라고 하는 뭐 그런 요새 뭐 이렇게 뭐죠, 해적통 이렇게 열쇠를 꽂으면 퉁퉁 튕겨 나가잖아요. 그걸 꾹 누르면 이렇게 프레스 당했다 했잖아요. 눌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가 꽉 눌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 안에서 이게 우리 성경만 이렇게 영 안에서 눌린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말씀에 붙잡혀로 돼 있어요. 표현은 더 멋있잖아요. 개혁 성경이. 야,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구나. 개혁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은데, 개혁성경 이상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영안에서 사도 바울이 눌려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 와중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19장 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형제들의 교회의 희생,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례비를 바꿔서 굉장히 너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로 맡는 그런 헌금을 너희들이 바친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매우 큰 칭찬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덕에, 이 사례비를 받았던 덕에 여기 생업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뭐랄까요, 애절한 그런 복음 사역의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런 사례비 덕에 일정 시간 동안은 말씀 준비와 선포에 전력 두고 할 수 있었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성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외부에 있는 교회들한테, 형제들한테.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더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이런 대표자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투에서 선봉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과 기도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배울 점.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선봉에 선 사람들, 디모데, 신라와 같은 이런 선봉에 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먼저 본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라,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에서 이런 교회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거예요. 헌금을, 그 다음에 격려를, 또 기도를, 이런 것들로 내가 아니라 남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이 흥황했을 때는 나의 희생으로 다른 형제가 흥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나중에 훗날에 만약에 흥황해서 잘 되면은, 우리가 또 사랑침례교회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광주은혜 침례교회 받은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또 다른 지역교회에 우리가 베풀어주고 또 다른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런 도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유대인들, 중요한 단어, 스스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반대했다. 신성모독했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한 행동이 옷을 털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장소, 그런 지역에서 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의,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10장 11절에 예수님이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아서서 발을 털어라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알 수 있고, 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충만히 다 전했을 겁니다.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뭔가 물을 같이 섞는다든가 믿음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행위에 내가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책임을 같이 묻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혼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인데 사도 바울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나는 내 책임은 다 털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달하고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반대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이미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려라. 분명히 유대인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책임을 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통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발뺌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 책임을 진다 그랬냐? 왜 너희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라고 이제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에 대한 일들, 자기는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선택권을 주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뭐와 견줄 수 있느냐?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에스겔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이미 파수꾼이 얘기를 하면 파수꾼의 의무는 지나간 거라고 얘기해요. 파수꾼이 할 일은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일, 나팔 부는 일, 이게 파수꾼의 임무고, 이렇게 알리면 파수꾼의 책무는 다 했던 거다. 이제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대언자의 그런 책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의무와 그 의무에 따르는 상대방이 받았을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 이방인들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이제 겉모양은 자기네들도 유대교 개종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이방인에게로 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를 떠나서,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집이었어요. 회당 바로 옆집.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서 바로 회당 옆집에 있는 유스도라고 한 사람이, 이 회당에 가까운 집이라다 보니까 회당에서 선포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래서 자기 집에 집을 내주고 자기 집을 예배당이나 교회로 사용하게끔, 이런 사람이 바로 유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버리고,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오게 하니까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유스도라고 하는 집을 교회로 사용해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고린도 교회의 시작, 개척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까운 그런 거의 회당 옆집 같은 그런 집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좀 달라진 점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독실한 그리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그리스 이방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게 될 때 바울은 피신해 왔어요. 계속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왔고 베라에서도 피신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자세가 바뀌어서 이제는 맞서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마지막 아테네에서도 그 뼈아픈 그런 사역의 실패를 겪고 나서인지,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리석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지혜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고린도에서 맞서면서 심지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 많은 주석가들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 더 붙어서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알려졌다는지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내주고 교회로 사용하게 해줬던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의 이 유스도라고 한 사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최초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요. 유스도라고 한 사람, 자기 집을 내주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 이 가이오가 바로 여기 유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하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가 바로 이 가이오다. 왜? 자기 집을 내주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가이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게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그 표창, 뭐 이렇게 그런 거, 뭐랄까, 훈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침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고린도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스보, 가이오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내가 침례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지 이런 침례를 주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쵸, 목사에게 침례 받는 게 낫지, 기왕이면은 어떤 형제한테 침례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침례를 베풀 때 침례자 요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니까 다 걸려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걸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께 침례를 받는다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직접 침례를 받는다고. 아마 바울도 그런 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이런 거를 자꾸 마치 이렇게 서명 받듯이, 이렇게 사인 받듯이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침례를 주라고 보내진 적도 없고 내가 침례 준 사람은 손으로 꼽는다. 그래서 가이오,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내가 침례 준 사람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와서 8절에 가서 보시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 이 사람도 역시 침례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이제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이거 참,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는 회당에 이렇게 우두머리 치리자가 구원받은 전례가 없어요.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도 없었고, 지금 유럽에 와서도 회당장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일이 없는데, 고린도 지역만 와서 보니까 회당장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이런 율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회당을 치리하는 우두머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뭐 이미 예수님 공생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때 회당장이 구원받는 거, 고린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이런 일. 그래서 그리스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집도 함께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구원받을 때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받았을 때 그 루디아 집안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을 때 빌립보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 그래서 구원이 제대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본이 돼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멋있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구원받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먼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음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더라. 이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구원의 이 말씀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는 이런 일.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피신해 왔어요. 고린도 오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당도 출입 금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출입만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대적해서 죽이려고 들어요. 그죠? 목숨을 위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심정이 여기 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워했어요. 다시 피신을 가야 되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직접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입을 닫고 너가 지금 사람들의 이 위협 때문에 잠잠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바울의 지금 상태가 이러니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기에 이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교리적으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울일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도 사람들이 워낙에 목숨을 위협해 오니까 이런 게 약해져 있을 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라.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너가 중요한 임무를 여기서 해야 된다.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지금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많은 백성이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가라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 끝까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 주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편 23편 4절. 유명한 다윗의 시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 라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게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러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이미 아시고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그걸 나는 이미 내다보고서 내가 예정을 해놓은 상태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바울은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알려주진 않고. 11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여기서는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게 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을, 그래서 이런 1년 6개월의 기간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케도니아 형제들의 헌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주석가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의 희생으로 바울이 생업을 잠시 접을 수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머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 기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12절에서 1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가야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총독을 파견했을 때는 그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기 때문에 여기 총독을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돼요. 이건 바울을 대적하는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끌려가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재판석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13절에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14절에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입 열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이 성취되는 게 14절에 보여주는데,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쫓아냈던 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시끄럽게 한 일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힌트를, 소동의 원인, 2절에 나온 그 소동의 원인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맨날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방인들의 앞에 와서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런 일이 이미 로마에서 심각하게 있었고, 그런 일이 잦아드니까 이제 로마에서 쫓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미 아테네를 겪어보니까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로마에서 다 허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와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 가져와서 믿으라고 자꾸 이런다고 이런 문제 가져오니까 로마 애들은 싫은 거예요. 그죠?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들을 얼마든지 믿잖아요. 이방 그 신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미 허용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근데 유대인들만 유난스럽게 와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치리자들에 와가지고 이것 좀 심판해달라고,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유대인들 자체를 다 쫓아낸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힌트를 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일에는. 그래서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지도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딱 했는데, 그럴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근데 너희들이 맨날 하는 거, 맨날 와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너희가 지금 가이오 입장에서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맨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 이거랑 명칭, 너희 맨날 메시아, 그리스도, 맨날 이런 문제들, 명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 율법, 그죠? 유대인들이 와서 맨날 싸우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와서 해, 명칭 가지고 와서 해, 그 다음에 율법 가지고 해. 이거는 너희 문제지 이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로마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여기 고린도 도시에 와서도 지금 총독이 이런 문제는 이미 로마에서도 겪은 일이니까 이런 거라는, 뭐라 그래요?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치리자들도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해겠다,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 쫓아내면서 이게 성취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어요. 지금 회당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17절에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도 반유대주의, 역사적으로도 반유대주의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있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일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계속해서 미움받았어요. 이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로마 시대에도 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싫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이 종교 문제, 또 이 영적인 문제, 이런 걸 가져와서 이 이방인들 괴롭히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재판석에서 다 쫓겨났는데 남아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17절에 가서 보세요. 재미있어요.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되네. 먼저 치리자 그리스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에서 쫓겨났잖아요. 두 번째 직위를 이어받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이 화가 난 그리스 사람들이 대표로 유대인 회당 치리자를 때렸어요.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는데도 갈리오는 어떻게 돼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때리게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래? 갈리오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이런 심정의 반유대주의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데려왔다가 오히려 유대인 회당 치리자가 매를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예요? 오히려 무고죄와 소동죄로 이 회당 치리자가 맞은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로마에 박해를 받은 유대주의,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지역, 이런 그리스 지역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리스보가 먼저 회심하고서 구원받았어요. 바울의 형제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매를 맞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소스데네도 결국에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동역해서 선교여행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소스데네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편지 쓸 때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 성도잖아요, 소스데네가. 거기에 안부를 같이 전해달라고 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스데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분명히 그리스 사람들이 때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해서 희한하게 다른 성경에 이 그리스라는 단어가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우리 성경만 그리스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설명이 명확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화난 이방인들이 유대인 치리자를 데려와서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그리스가 다 삭제돼 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게 이제 18절에서 23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도행전은 먼저 큰, 예를 들면 시리아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큰 주제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자세한 그 여행 일기를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것을 이런 서술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 이 고린도에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 원래 자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그래서 마치 시리아로 같이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9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에베소에 와서 가기 전에, 시리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들렸다가 시리아로 갔는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서 바울이 시리아로 들어간 거, 또 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간 것을 이제 21절에 이제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뭐 어떤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갱그리아, 고린도 항구 동쪽에 있는 이 도시 중에 하나 갱그레아, 여기 갱그레아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16장 1절에 갱그레아의 유명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그 자매인 베베란 자매가 등장하는데 그 갱그레아 교회예요. 그 지역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먼저 깎고, 이 머리를 깎고서 이 서원한 것이 완성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반드시 지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더 머물다 가라는 것도 뿌리치고 바울이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이사랴에서, 여기 항구니까요, 가이사랴에서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걸로 먼저 이렇게 큰 주제를 던져주고, 그 3차 선교 여행에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이 18장 후반부터 19장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의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소아시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걸로 18장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런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런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시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이제 지역교회를 이제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이런 환경을 주신 거, 이런 거 참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다른 형제의 수고로 우리가 입은 거예요, 호의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한 게 너희에게 이 복음이 해가 될까봐 너희에게서 할애비를 안 받고 내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그걸 그 희생으로 너희를 가르쳤다는 거.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희생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이 좋게, 우리가 지금 수가 적어요. 그죠? 교회 성도 수가 적고 하는데,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수가 적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잠잠하고 우리의 맡은 바 그런 임무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바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진주에도 있을 것이고 경남에도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면 된다. 바울은 모르잖아요, 백성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와 지역의 많은 백성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많은 그런 지역의 백성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